성범죄 규례 두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범죄 규례를 한번 나눴는데 하나님은 그 10가지 핵심 계명 중에서 바로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 모든 성범죄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그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 성범죄를 성경에서 이렇게 각 곳에 말씀을 다 모아놨어요. 이 연대기 성경은. 그러면 성범죄가 어떤 것이 있느냐? 크게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해서 이런 6가지의 이런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6가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성범죄 저지르지 말라 하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고 저지르지 마라 그러는 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6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 반 3가지만 하고 내일은 나머지 반 3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간음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내용이 지금 많아서 사실은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여기에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은 간략하게 그 핵심만 좀 추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8장이 이 핵심 구절인데 그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나와요. 그거는 좀 그냥 참고로만 제가 설교에 응용을 하고 그 핵심은 레위기 18장에 거의 다 나오고 딱 한 가지 범죄만 그 19장 한 가지만 더 첨가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겁니다. 자, 첫째가 이제 간음인데 이 레위기 18장 2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혼외 정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 이외의 모든 범죄를 다 간음이라고 성범죄를 간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자로 간음할 간자 또 음란할 음자를 써요. 그러니까 서로 정이 통한 것은 맞는데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음란한 관계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성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 단어로는 나프 그러는데 모든 성범죄를 다 포함한 단어예요. 나프 그러면 혼외 정사.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다른 그 구절들이 더 들어와서 이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섭게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성범죄가 이제 간음이기 때문에 이게 흔히 말해서 유부남, 유부녀의 이렇게 범죄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열의 특별 사례도 지금 소개를 했는데 약혼한 여자가 외간 남자에게 당했어요. 그러면 강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당했다 할 때는 이것도 똑같이 간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욕보인 자도 죽이고 소리 지르지 않은 자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런 것을 강하게 규제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무서운 형벌들도 마찬가지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왜 돌로 쳐서 죽이냐면 모두가 함께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주변의 돌들을 다 들고 같이 쳐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요구를 당했잖아요.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이걸 대응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가 완전히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성이 개방된다. 좋게 말하면 개방이지만 이것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막 마음껏 성을 발산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질서가 무너져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 인류 역사를 보면 굉장히 강했던 제국들이 왜 무너졌느냐? 내부적으로 이렇게 성이 개방되면서 사람들이 도덕심이 사라져버리고 또 거룩한 영성이 사라져버리고 가정이 질서가 없어져서 막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화가 돼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중요한 범죄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의 악한 풍습을 꼭 제거해라 할 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성의 문제고 하나가 우상숭배 문제.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다른 신에게 갔다. 이게 간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조, 지조를 강조하고 계셔요. 그만큼 그것을, 그 질서를 지키는 일이 이게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아까 읽은 레위기 19장 29절에 보면 이제 매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매춘. 여기 연대기 성경 가지신 분들은 여기 280페이지에 나오죠. 매춘. 이 매춘이라는 게 뭐냐? 성을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그걸 매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레위기 19장 29절에 그래서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래서 매춘을 왜 막으려고 하느냐? 성을 사고 팔게 되면 전국이 다 음행이 물든다. 그러면 간음과 똑같이 이 성이 개방된 거잖아요.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 주고 사고 팔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게 허락이 됐다. 근데 이것을 개인적인 허락에 그친 게 아니고 이 사회나 국가가 공인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음행이라는 것이 그냥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완전히 자유가 돼버리면 그 간음과 똑같이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의 도덕심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춘도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매춘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금지가 안 돼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로 매춘을 하러 관광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국제적인 그런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여기에서 그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 남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창녀가 있고 남자 창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종교와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뭐 바알 신을 섬긴다든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러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그것을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연결을 해놔가지고 그래야만 자손이 번성하고 또 축복, 모든 이 자연을 다스리는 신이 축복을 해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과 또 종교성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소해 주는 듯한데 결과적으로 이게 방법이 잘못되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점차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도덕심이 사라지고 맹신, 잘못된 신앙관이 생겨가지고 지금도 이단들이 꼭 그런 성의 문제와 돈의 문제가 같이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면 다 그것 때문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기본이 없어져요. 도덕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상식적인 도덕심도 없어져요. 제멋대로 생각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막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신앙이 돈독한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엉뚱한 그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 부모를 뭐 따라가고 뭐 그 씨를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엉뚱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 창기의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 정신을 창기로 바꿔버려가지고 교주가 그렇게 희생을 해준대요. 그런 엉터리 이 성경을 180도로 바꾸는 그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레위기 18장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뭐냐?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은 가까운 친족끼리는 성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또 누이, 또 뭐 여기 보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장모, 처형, 처제 다 나와요. 이것이 허용이 되면 그 친족 간의 질서가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 민족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민족. 그러니까 나라 전체, 민족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친족의 질서가 깨지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망을 잘 절제해서 그런 질서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욕망대로 자유화가 되면 가정 질서는 물론이고 이런 친족의 질서가 깨지고 이게 민족의 전체 뿌리가 흔들려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문화가, 쾌락 문화가 커지면 이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으로는 사람들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꼭 비정상적인 성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욕망이 해소되느냐? 결코 해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벌써 문화가 타락하고 사람들의 도덕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상고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가지를 상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매우 규제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려면 굉장히 힘들으니까 그냥 자꾸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나 모른다 이렇게 자꾸 스스로 회피를 하지만 말씀은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씀은 그 법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법에 스스로 걸려서 결국 심판이 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이 바로 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예고할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뭐 옆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뭐 애곡을 해도 눈물 흘릴 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기도로 가정과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